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권을 차지하지만 아직도 이 사울의 왕 족속들 또 모셨던 사람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다윗을 추앙하고 쫓았던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저쪽 사울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랬다 그랬어요. 완전히 사울 하나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장관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잡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세운 또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사울의 집이 스스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쪼들어지는 그런 점점 갈수록 쪼그라지는 집안이 있고 점점 갈수록 부강해지는 흥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갈수록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강하여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갈수록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가정, 이 축복의 가정임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나 다 강성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왜 약하여질까? 왜 쪼그라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뒤돌아보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울의 집은 이제 그 시기와 미움의 그런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기하는 가정과 이 사랑하는 가정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눕히고 왔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에 벌써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강성함, 그의 용기 백배한 그런 모습에 이 사울의 마음 벌써 시기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가 넘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이 나보다 잘 되면 괜히 미워요. 괜히 시기심이 들어요. 괜히 엉뚱한 마음이 들어요. 그건 은혜의 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시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꾸 사랑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죠. 형제들 간에도 조금 뭐 형이나 동생이나 뭐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박수할 수 있는,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울은 왜 그렇게 자꾸 어렵느냐? 회개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는 가정과 회개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였습니다. 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사울도 아멜렉을 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너 이거 뭐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적해 줌에도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무릎을 꿇지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죠. 회개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무엇의 차이냐? 옹졸함과 넓은 마음의 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옹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추격하고 나가도 찾지 못하는데 이 제사장과 또 그의 다른 제사장 85명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까지도 다 살려주는 그런 모습.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옹졸한 마음으로 그냥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도 시므이도 살려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왜 그런가 차이는 또 하나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나, 아니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나 다윗과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이건 정말 은혜요, 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엊그제 전날도 보았지만 왜 함께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추격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분명하게 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가정은 갈수록 강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잠깐 유다의 왕으로 서 있는 동안에 6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아들이 6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의미는 두 가지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의 집이 이만큼 갈수록 강해지는,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것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6 부인을 통하여서 6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6 아들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냥 아들끼리 싸우고 복잡한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복잡한 가정, 복잡한 문제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좋은 점만 내놓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정 강해졌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 6 부인을 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것들 이제 풍습에 따라서 일부 다쳐 허용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한 아내, 사랑하는 한 남편,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이 가정 6처가 있고 또 6 배다른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를 깨뜨린 이것 때문에 가정이 그냥 복잡해지고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집안이 잘 되고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싸움이 오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6절 이하에 쭉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실권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다윗에게 다 통째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우고 뒤에서 실권 장악은 누가 했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실권 장악을 하지만은 넘어서서는 안 될 그런 일, 그것을 넘어섭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이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완전히 끝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실권을 장악하다가 좀 1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한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권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예요. 아이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넘어서서는 안 될 왕가의 이 가정, 이 첩을 이제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왕가의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첩을 욕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보셋이 그것을 알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첩이지만 내가 함부로 우리 가정을 더럽힐 수 있느냐고 그냥 혼을 냅니다. 그럴 때에 아브넬이 뭐라고?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내가 괴물인 줄 아냐? 하면서 너희가 나를 개 취급해? 내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를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면 너는 뭐가 되는 줄 아니? 나 없으면 이 나라 찌그러져. 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배반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반을 합니다. 다윗에게로 전령을 보내고 갑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써 주십시오. 그 다윗이 결국 오케이를 하죠. 그러나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충성한다면 내 첫 이 부인 이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사울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미갈 주지 않고 오히려 딴 데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첫 미갈을 내게 보내라.
그랬을 때에 미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잔치를 벌이고 알았다 하면서 그를 보내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할 때에 이때에 요압의 다윗의 장군 요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막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거. 이거 속으로 어디 적군이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이것이 와서 잘못하면 이 나의 위치는 자리는 뭐가 될까 해가지고 요압이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우리 다윗이 너를 좀 다시 보자고 한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아무튼 불러드리죠. 혹시라도 또 뭘까 기대가며 가져가 올 때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그 뒤에 쭉 나오게 되지요. 이건 뭡니까? 배신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후반절은 조금 복잡한 이 집안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조금 내게 손해가 와도 불이익이 와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주판 튕겨서 계산해서 이제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에 곧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아브넬,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력,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가. 바라기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사무엘하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지만은 우리는 1절이에요. 1절. 정말 다윗의 집처럼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의 집처럼 점점 부흥해가는,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해가는 그런 가정. 그 이유가 뭘까? 늘 기도하는 가정.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형통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